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교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한 보석 같은 금과 같은 그러한 계시들을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또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가운데 이식시키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맡기고 계시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정할 때 설교 제목이 바로 나오지는 않은 편이에요. 심지어 설교를 정하고 나서 설교 제목을 한참 있다가 정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바로 정해졌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과 함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슬에 매인 사람들. 사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까지 말씀, 16절 말씀부터 시작하고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나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간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사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관을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읽으면 열정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노마에 도착했을 때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뒤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와 정말 수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오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죽을 위협에 처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이냐면 40명의 남자가
결사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 한 명만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이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필코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러한 위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로까지 어떤 위협을 통과하냐면 어떻게 로마 군병들로 인해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해안 도시고요. 로마 군대의 어떤 직결지가 있었던 곳이죠. 근데 거기에 어, 짧게 길게 설명되지 않아서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그 총독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에게 뭔가 좀 뇌물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년이나 아니 좀 깜빵 생활 한 수감자 생활 6개월 정도 아니 한 달만 한 사람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감옥에 있게 됩니다. 해양 도시라서 좋은 별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2년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겠다. 엄청난 위협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하다가 2년 있다가 그 총독이 바뀝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이사를 항서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또 엄청난 위기가 또 다가옵니다. 유라굴라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태풍이 오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들이 배를 타는 기구를 다 버릴 정도로 그건 아예 포기했다는 의미거든요. 14일이나 태풍에서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죠. 그 일행들까지 보호하시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인도에 어떻게 배가 파손되어서 헤엄쳐서 살아가게 되는데 추워서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독사가 나타나서 씩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굉장히 위험한 뱀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어찌 살았지만 죄인은 공의가 보복하는 거야. 이 사람 곧 죽을 거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멀쩡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성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같았으면 로마행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이사르에서 그냥 한 번 오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대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온갖 위협을 다 통과하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을 다 통과하고 로마로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정말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40인의 동족이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나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 로마 군병을 배치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붙여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최강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 벨리스로 인하여서 2년간 가이사르에 구금됐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나요? 마침 임기 기간이 끝나는 것을 사용해 주셔서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을 돌보는 사람을 바꿔 주심으로 또 사도 바울을 또 보호하시죠. 또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삶에 닿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그 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능히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또 뱀에 물리면 혈청 빨리 막지 않으면 죽을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 당시에 혈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뱀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보호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군대로 어떤 때는 천사를 파송해 주어서 어떻게 해서 성령에서 친히 정말 다양한 반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신뢰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반복인지 동원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까지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정도의 그런 한란과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한란과 어려움을 묵묵히 통과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정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한 것을 통과하면서 참 그 죽기까지 수많은 위협을 통과하기까지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정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특심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생명 위협을 통과할 일은 현재로서는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뭐 배가 파선을 하고 독사가 물고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수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또한 다른 성경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에 헌신된 자들 가운데 그러한 특심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어, 힘들 때도 있고 당신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의 새 힘을 줄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특심으로 열심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봤는데 로마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도 바울의 새집이라고 그 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때 있었던 집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왜 그게 아직도 존재하는 건지 솔직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새집의 땅에다가 새로 지은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로마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페이버를 얻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부장이 압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페이버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 한 명과 함께 새 집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새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어떤 그 당시의 제수를 돌보는 방식은 되게 특별했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쇠사슬을 맵니다. 한 명이 같이 쇠사슬을 메고 지킵니다. 그리고 사륙이 24, 4명이 4시간, 그러니까 4시간씩 6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지킨 것이죠. 근데 또 그 당시 노마의 관습으로 보면 6개월이 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빵살이 했던 기간 동안 총 몇 명이죠? 4, 6이 24, 24명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24명이나 네, 그 당시에 어떤 로마 군병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 정치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쇠사슬에 묶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다, 특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빵살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부르고 누구나 웰컴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세요? 그 사도 바울이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들어야만 됐던 그것도 하루 최소한 4시간씩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들어야 됐던 24명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었다는 기록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요. 사도 바울의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친구들까지 또 그들이 로마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결국은 승진했을 터인데 결국 로마가 변화되었던 시작은 그 위대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과 같이 사슬에 매인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슬에 매인 자들이 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승규 형제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승규 형제님과 사업이라는 사슬에 매인 세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냥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사업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한 팀이 돼서 사역해라. 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라. 사업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결국은 승규 형제님과 그 친구들을 사슬에 묶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알게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게 하고 계시고 또한 승규 형제님의 그 가정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경희 자매님도 생각났습니다. 경희 자매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아원도 돌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정해줬으면 경희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희 자매님이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걸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경희 자매님을 통해서 평생 동안에 단 한 번 복음에 대해 들을 아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슬의 매인 것을 통하 유치원이나 그 사슬의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정훈 목사님도 생각났습니다. 예전만큼의 파워는 아니지만은 한 가정에 있어서 시어머니라는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입니다. 근데 예전만큼의 파워는 아니지만 최은혜 전도사님도 있으시죠. 시어머니라는 파워. 네, 조동주 목사님도 이제 언젠가는 그 파워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믿는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은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파워로 믿지 않은 며느리를 얻더라도 뭐 예전처럼 완전 파워를 행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내가 목사자니 내가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최소한 내가 너에게 한 번 이상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가족끼리 모이면 우리 식사 기도하자 우리 짧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어, 사업을 통해서든지 뭐 유치원을 통해서라든지 혈연을 통해서라든지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었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쇠사슬에 함께 묶인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쇠사슬에 함께 묶이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 함께 메인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깨달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요.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릴게요. 23절에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에 약간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기를 통과했는지, 동족들에게 죽을 뻔하고 생명의 위협은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정말 해양 도시였지만은 별장 같은 데가 아니면 습한 거 아시죠? 감옥은 지하인 거 아시죠? 엄청 습하고 힘든 곳에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서 완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놀이기구를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근래 들어 아내가 놀이동산 가자고 해서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한번 타고 한번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놀이동산은 없다. 내 놀이기구로 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더 이상 인간이 탈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풍 가운데서 배가 이청이청 막 거리고 거기서 14일간 있었으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다운됐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정말 이제 겨우 살아나서 노마까지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저 이제 겨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 이제 합법적으로 새빵 있게 됐는데 주님 딱 한 달만 주세요. 아니면 6개월만 주세요. 제가 몇 개월만 푹 쉬겠습니다. 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나 사도 바울 욕할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딱 3일 쉬고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쓰이는 상황이었나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쇠빵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시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반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많은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세상에 매여 있는데, 새빵 있는데, 사람들 오라고 하면 되겠다. 그 반복을 생각해내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다 부르세요 해서 많은 사람 날짜를 정합니다. 구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숙소로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또 그런 단계가 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한 4차 지침이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서울에서는 2주간 낮에는 4명밖에 못 만나고 밤에는 딱 2명만 만날 수 있고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기도만 해야지라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려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화도 있고 오히려 이 시대로 말하면 줌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지더라고요. 줌이라는 걸 영상통화를 아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대면해서 영상을 줌으로 영상 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카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생각이 나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 이런 감동이 들더라. 아니면 또 만나서 야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동창한테 예를 들면 줌으로 만나자 우리끼리 우리 같은 음식 정해놓고 같은 음식 정해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미팅하지 않을래?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수다 떨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점을 치는 친구가 동창이 있다 그러면 너 요즘 또 점 치러 다니니? 그러면 아유 용한 사람을 못 만나서 맨날 틀리더라. 돈만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 아니? 우리 교회 그런 예언하는 팀도 있다. 너가 원하면 어느 날짜에 우리 교회 팀 가운데 예언받게 해줄게. 너 요즘 영양제 뭐 먹고 있니? 요즘 몸이 왜 이렇게 쑤셔? 요즘 관절염 약도 먹고 있고 혈압약도 먹고 있고 뭐도 먹고 있어. 야, 그 알약만 한 줌만 먹고 있다. 그래? 교회는 병치유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교회에서 많은 병을 낫게 한단다. 마침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병치유가 있어. 근데 너가 이런 비디는 병도 나섰어. 그러니까 너가 원하면 어느 날짜에 내가 기도받게 해줄게. 우리 교회 팀들 가운데. 야, 돈 안 받아. 밑자의 본전이자 병비 가면 병비 받는데 밑자의 본전이잖아. 한 병치 한번 받지 않을게. 병치만 받아. 그리고 딱 끝낼게.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인생의 진로에 궁금하게 하는 분들은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50대만 넘어가 60대만 넘어가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병 치우기도 해주겠다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빵인 살이 새슬에 묶인 사도 바울 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혼자가 하나님께 아이들을 받아서 때로는 공동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 교회는 오중사역팀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깨달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 안부도 묻고 그랬겠죠. 하지만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특정 대형 교회 주변의 카페들, 음식점은 지금은 좀 잘 되지 않지만은 코로나 전에 모이면 정말 믿는 자들이 쫙 점령한다고 합니다. 카페, 식당인데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유심히 들었는데 물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참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건너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나눠야 될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대화가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고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평범하게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새빵살이 했더라라고 끝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죠?
모두 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입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죠? 하나, 둘, 셋. 네. 저는 제가 아니, 마스크를 또 분도 계셔가지고 못 봤는데 다들 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죠. 근데 언제까지 동행했냐면 그 이후의 삶, 로마에서의 그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 지켜보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한데 그 뒤에 얘기까지 쓰지 않고 이렇게 새빵살이해서 이전과 복음을 전합했더라 거기서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18세기경이죠. 윌리엄 캐리가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는 초대교회 사도들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18세기 경우에 보편적인 믿는 자들의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밀리엄 캐리가 아니라고 지상 대명령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셨다고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다고 밀리엄 캐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그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끝맺었다고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 쓰고 계시는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쓰고 지금도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쓰다가 지금은 좀 쉬어야지. 어떤 분들은 어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이중교의 장이 나연의 장이라고 저도 쓰고 있는 것이 있고 또한 항동윤의 장도 있고요. 김경인의 장도 있고요. 장경인의 장도 있고 박정훈의 장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떻게 완성하시겠어요? 저는 그 기록을 딱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물론 회사 생활 했던 분들은 보고서 제출할 때 그 긴장감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저 이걸 보셨을 때 주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좀 하나님 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칭찬해 주셨으면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상 대명령은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좀 이 시대에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만인 제사장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위기를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마땅히 사도 바울을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는 군대를 동원시켜 주셨고 때로는 어떤 로마의 행정 구조를 사용하셨고 때로는 천사를 파송해 주셨고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독사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학정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종류의 어떤 상황적인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그 많은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위기를 거치고 비로소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새방에 거했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 휴가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3일이 지난 후부터 바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던 그 특심을, 열정을,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의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 주시는 그 특심과 열정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쇠사슬 함께 메어서 강제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했던 24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도 사업이라든지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혈연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한 반복으로 우리와 함께 살사슬에 묶인, 사슬에 맨 그런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 그러나 사랑으로, 그러나 지혜로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지혜로서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쓸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9장을 3으로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백보자 10편 가운데 그것을 보실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만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